사랑과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얘기가 사랑과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싸우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가 파이팅 하면 힘을 내라고 하는 건데 진짜 파이트한 거죠. 서로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교회가 4분 5열되었어요. 눈에 보이게 앞에 리더를 4명이나 세우고 각각 파벌을 나누어서 싸움으로 교회가 완전히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러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았던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면서 사랑과 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방언과 사랑.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플레이보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정말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이 성경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만큼 사람 잡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기는 자기 혼자 다 똑똑해요. 근데 그런 냉혈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여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자기에게 유익할지 몰라요. 지식과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요 일일이 사람을 간섭할 거 아니에요. 아마 지식이 많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고 무시하게 될 거예요. 자기는 과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제와 사랑. 구제하면서 사랑 없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제가 아니라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랑이 뭐냐 이걸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제가 8시 이후에 유튜브에 찾아서 사랑이란 하면서 노래 5개를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제 페이스북에 가면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또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정도에 어울리는 노래는요 Love is Feeling, 상속자들의,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이 상속자가 뭔지. 왜냐하면 상속을 제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뭐 그거 봐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뭐 돈놀이 하는 뭐 스토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상속자들 OST에 Love is Feeling, 뭐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Love is Feeling, 그대를 처음 본 순간 Love is Feeling, 시간이 멈춘 듯 그대와 함께 사랑하고 원했죠. 좀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글을 올렸어요. 무언가를 재고 반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다 하고 반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이다. 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영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고생하는 케이스들 많다. 우리는 한순간에 첫눈에 뭐 반하고 막 이렇게 재고 이 사람이 경제력이 어떻고 이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 가정이 어떻고 어른들 주로 이게 따지잖아요. 왜 따질까요? 자기 자식 좋은 데 보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첫눈에 반했다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지요. 근데 자식들은 아직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오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결혼을 할 점, 연애할 점이 되면 상당히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나훈아의 1집에 나오는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고 이 노래가 아마 더 정감이 갈지 몰라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래서 러브이죠. 눈물의 씨앗. 사랑은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세뇌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죠? 오늘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그런 노래를 들어보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성시경의 달달한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지.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어우 재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아니면 사랑이 뭐냐고 뭐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어제도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오후 저녁 되어 가니까 노래방에서 딴따라가 나오잖아요. 우리 정서에 맞는 여기 노래방은 제가 보니까 조선족들이 많이 이용을 제가 그동안 있어 보니까 구로역에 참 모이기가 좋고 이 구로 분위기 대림 이쪽 분위기가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 70년대 양복 스타일로 어디 가서 맞춰 입었던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빼입고 이제 그날따라 멋을 내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넥타이 같은 것도 보면 전 좀 좋죠. 근데 막 빨간 거 뭐 이런 거 예전에 우리 매었던 거 이런 거 매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둥실. 사랑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니까 막 아침부터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에 힘들고 주일에 왔는데 사랑은 또 오래 참는데 아니 그동안 내가 참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 또 참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요 외울 정도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4절부터 7절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혼식 주례가 50번을 넘게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결혼식 주례만 해도 50번 넘게 설교를 했을 거라고. 근데 이 구절을 또 읽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가지만 얘기할까요? 이 사랑가가 좀 길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일단은 이 4절까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모님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Love is feeling 이렇게 말할까요? 부모님에게 사랑은요 feeling이 아니에요. 물론 feeling도 있겠죠. 근데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밤새도록 운다든지 막 속 터지게 한다든지 이러면요 그 자식에 대해서 참는 게 참 어렵거든요. 부모가 한없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요. 금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그때 의리파인 배집사님이 딱 나서면서 당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죽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앞에 칼 들고 딱 나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배집사님이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딱 이제 칼을 빼들고 딱 쳤더니만요. 얼마나 칼솜씨가 능했던지 귀가 모가지가 날아가게 귀가 날아갔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날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야야 아스라
조용히. 그리고 귀를 가져다가 이 말고의 귀에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참는 과정이 없이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메시아이든 내려오라. 당신이 메시아이면 내려와 봐라.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그때 주님 이것들이 이러면서 확 내려와 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두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남자 맞죠? 여자 맞죠? 물어봐요. 요즘 혹시 가장하는 게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뒤에 앉아 계신 양가 부모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라왔던 배경들이 다 달라요. 부의 정도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달라요.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면 다 달라요. 권호석 전사님 핸드폰을 한번 분실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주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보니까 저분이 또 좀 신비한 분이더라고요. 신비한.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엽서 같은 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마포를 보내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할 때는 황홀하고 영원할 것 같다. 노력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뭐 다 느낌 오죠? 느낌 아니까. 상대방이 완벽하게 보인다.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사랑해요 라고 들린다. 이럴 때가 있는 거죠. 2번, 얼마 후 괄호 열고 평균 2년 괄호 닫고 현실이 찾아온다. 약점과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된다. 여러분, 약 한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상대편이 변했다, 식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뭘 봤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싸우는 문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라면 끓일 때 이호진 집사님 달걀 넣어야 안 넣어요? 네, 넣어서 먹죠. 근데 라면을 끓여서 드실 때 달걀부터 드세요? 면부터 드세요? 면 먼저 드세요? 그러시군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참깨라면. 자, 김정민 집사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이러면 설교에 도움 안 주는 거야. 어제도 주보 적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호진 집사님이 들어왔던가 봐요. 우리는 앞을 보고 여러분 테이블 거기에 놓고 주보를 줘보니까 몰랐는데 왁 하고 이렇게 일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저렇게도 아직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나는 이 라면 좋아하는데 너는 저 라면 좋아한다 말이죠. 응? 나는 성도라면을 좋아하는데 너는 함께라면을 좋아한다 이것이요. 나는 라면만 좋아하고 그냥 달걀 넣으면 텁텁한데 너는 꼭 달걀을 넣어서 먹냐? 근데 넌 왜 아직 달걀 덜 익었는데 달걀부터 먹냐? 이런 걸로 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TV도 보니까 채널 어느 거 보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TV 4등분 해가지고 4개 나오는 스포츠 채널도 4개 나오는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 이거 차이예요. 결국 우리 너무 다르다는 것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근데 다른데 갖기를 요구하니까 그것도 내 중심으로 갖기를 요구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예, 시작.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다.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굴요? 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도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걸요, 바보가 되는 걸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비슷하긴 해요. 예, 온유한 것은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상당히 재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바보스럽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은 바보스러운 건 아닙니다. 상대편이 바보라고 무시할지라도 바보스러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상대편이 바보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바보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상대편의 자유고 나는 온유한 것입니다. 성경의 온유함의 대명사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 더하니라. 예전 번역에는 승하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했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모세에게 딸린 식구가 몇 명? 예,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합하면 최소한 신학자들이 잡아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식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0만 명도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200만 명이 지금까지 430년간 했던 일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악에 맞춰서 살던 사람, 생존의 처들이 몸부림치던 사람. 노예의 근성이 들면 뭐가 남아요?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수준 있게 살고 교양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입에 뭐 물면 죽고 내 입에서 뭔가 사라지면 막 악을 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덤벼요. 이게 본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에 이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에, 고기가 없을 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도전하고 반역하고 일어서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요 40년간을 인도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중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화가 났어요. 내가 이것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팔을 들고 가로막고 하나님 나를 먼저 죽여주시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후대에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그랬다. 그게 바로 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에,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온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했던 것처럼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고 있었을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질투는 여자의 대명사 같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여자의 질투보다 남자의 질투의 강렬함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요즘 나오는 뭐 이중기나 뭐 김수현이나, 우리 교회 김수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잘생긴 장동건 같은 스타일. 예. 키도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모가 준수해서 그냥 이 사울왕은요 그냥 딱 서기만 하면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거야. 리더십 그냥 나와요. 근데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키가 작고 얼굴이 붉고 정말 촌놈같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가지고 이게 그냥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쥐었다 놓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참 그래서요. 자기 오죽하면 아버지가 집의 이 수치다. 가문의 수치. 그래서 얘를 그냥 들판에, 형들도 다 있는데 막내를 들판에 양치기 하도록 내버려뒀어. 그랬던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사울왕과 다윗은 둘이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결코 겨눌 수 없는. 그런데 골리앗이 문제였어요. 이 골리앗이 나오기 전까지는 게임이 안 됐어요. 사울도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얘점이야 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지요. 근데 골리앗이 딱 나오고 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나니까 모든 여자들이 눈에 볼 때에 숨겨진 근육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근육이 있었는데 숨겨졌을 뿐이야. 원래 젠틀했는데 그게 숨겨졌을 뿐이야. 이게 숨겨진 모든 것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드디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표현이 죄송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면 자기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가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요 살짝 비꼬아서 삐딱하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는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는요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악랄한 일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결국 그 왕국을요 한동안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알려줬을 텐데. 근데 이 골리앗 때문에 어쨌거나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다윗이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이 이 다윗이 결국 취할 게 뭐냐, 나의 왕위를 노릴 게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이에 자기의 딸이 방해를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반대를 하고 주변에서 말리고, 그래도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면서도 이 시기와 질투의 이 불을 계속 피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기야 그도 길보아 산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게 죽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요, 가장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것은요, 그 말은 바나바가 정말로 헌신하면서도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구제금하고 자기가 성경금하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고. 바나바는요, 사도들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진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존중하고 일꾼으로 세웠겠죠? 일꾼으로 세운 게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인정받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부분을 숨겼잖아요. 그리고는 헌신한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면서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꼴사나워.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사랑은 뭐다? 자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랑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랑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런 할례파를 삼가라. 그것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공의원 중에 한 명이다. 외적인 것을 자랑해. 나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 나는 구제연금을 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면서 쭉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요 온통 자기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랑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는지 계속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했으면 뭐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선교도 이 정도 했으면 뭐 선교 10전에 나와도 그냥 선교 계속 나와야 되니 계속. 근데요. 고린도전서 한 두세 장만 앞으로 우리가 넘기면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할 일입니까? 우리는 부득불할 일인데도 기억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뭘 자랑해요? 앞에 적혀있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 대해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약한 것 자랑하리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교만에서 나와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언제부터 교회 왔다고, 네가 언제부터 술 취해?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제가 당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갔다 왔어요. 목사님하고 잘 아는 관계니까 앉아서 한참을 얘기를 하고 청년들 이제 위로하고, 제가 가는 것보다 저는 청년들에게 베스킨 라빈스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잔뜩 사다 주고 이제 얘기하다 올라왔는데, 그 교회가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크고 좋게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 빚이 40억이에요. 40억. 시골 당진에서 빚이 4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 가니까 한 달 전체 헌금이요 이자 갚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이자 갚는 돈. 근데 이제는 숫자들이 늘어가니까 이제 1억 5천 갖고 38억 5천. 38억 5천. 근데 새로운 가족이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 송악에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잘 지어놓은 데 오더라고요. 요즘 참 교인들도 편하기를 좋아해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쉬운 교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유입이 아주 많아졌어요. 교회가 좀 좋아졌는데, 성도들이 이런다는 거죠. 이제 먼저 거기 있는 터줏대감들이 자꾸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우리가 교회를 이거 어떻게 지은 건데, 대화할 때마다 그런데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수고해서 지은 건지. 목사님은 속으로 빚이 얼만데 다 빚으로 지었어요. 빚으로.
물론 땅은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 목사님도 그 교회가 지어지고 갔단 말이죠. 중공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또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을 보면서도 가끔씩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무임승차한 것처럼. 여러분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 교회가 됐을까요? 교회가 문 닫죠. 네.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항상 우리가 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 교회 올 때 우리가 개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더라도 지나간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죠? 지나간 것은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보면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격려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했네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걸로 한 거지 내 걸로 한 것도 없다는 거죠. 겸손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행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만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겸손해.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요 기도하는데도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구절을 자세히 보면 겸손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절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게 꼴불견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겸손이 가능해요. 절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으면요 결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이란 게 너무 흔하죠. 김동률의 노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무 흔한 것이요. 너무 흔해. 너무 유행가 가사에도 많고 또 우리가 드라마에도 많고 영화에도 많고 제가 3부 때는 겨울왕국 OST 하려고 여러분 사랑이란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세뇌되어 있어요. 사랑 떠올리면요 자꾸 딴 생각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거리가 멀구나. 너무 거리가 멀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너무 거리가 멀구나. 지금 딴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갖 추잡함이 사랑으로 둔갑하는 그 시대에 참 사랑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사랑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이 뭐냐? 자, 오늘 5가지만. 5가지도 사실은 많아요. 자, 앞을 쳐다보고 사랑은 뭐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이 한 주간 여러분 다른 잘못된 사랑에 세뇌되지 말고 예수쟁이들이 이 사랑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저는 제 설교문에 앞에 그렇게 적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우고 학습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요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읽고 또 읽고 복습을 해야, 그래야 이 사랑을 조금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